1984년도에 기네스북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때의 기네스북에 오른 내용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이혼한 사람에 대하여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네스가 있지만 이혼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면 결혼도 가장 많이 한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하여 정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1984년도에 26번 이혼하고 27번째 부인을 찾고 있다.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랐다 합니다. 이 사람이 1997년도에 88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은 29번입니다. 그러니까 75세, 약 14년 전에 75세 때 벌써 27번째 부인을 찾았고 사망할 당시에 10년이 지났습니다만 2번을 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번을 이혼을 하고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녀가 19명, 손주가 40명, 증손주가 19명 보았는데요. 안타깝기는 이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2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29번의 이혼을 하고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부인과 살고 싶다.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자녀들 또 많은 부인을 가져본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에게는 가정이 없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고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제일 첫 선포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를 여러 이유로 역사학자들은 결정을 내리며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되는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요. 부도덕한 성생활, 그러므로 인한 가정의 붕괴, 이 가정 붕괴가 곧 나라 붕괴, 나라 멸망으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조직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 나라, 교회, 저는 이것을 항상 금요기도에도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정말 중요한 조직이요 기본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나라라고 하는 건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교회 역시 가정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조직한 조직 중에 가장 첫 조직이고요. 하나님이 조직한 조직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2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반이요, 우리 삶의 전체의 뿌리라 할 수 있고, 가정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혼한 것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을 정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어머님, 아버지 제 7살 때 이혼한 이혼 가정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할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만 역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가정이 또 부부가 자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 소중함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기반에서 가정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주시고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만 구약의 말씀이고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강조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스쳐 지나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 중에 누굴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인식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지요. 모세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다섯 번까지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지요.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서 평가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평가한 말씀 우리 신명기 3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신명기 34장 5절. 34장은 신명기 마지막이고요.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하여 평가하는 장면이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단어로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음을 앞에 수식어로 기록해 놓은 모세.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0절 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면했기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 이러한 인생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일생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일생,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서 이집트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죠.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자녀들을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오지요. 총리로 지낼 때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에 다른 바로가 생기고 다른 바로가 왕이 되고 난 후부터 심각한 문제로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이 이방 민족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그 영향력을 크게 끼치니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삼았죠.
특히 또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가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로가 명령 내린 명령이 뭐였죠? 산파들에게 딸 놓으면 내버려 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별로 저에게 감동을 안 다가옵니다. 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더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는데 딸이면 되는데 아들은 다 죽여버린 상황이라고 생각만 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태어났지만 히브리 산파가 왔고 아들입니다만 아들이라는 걸 감추게 되고 그 요게벳이 그 아기를 키우잖아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키웁니다. 행여나 그 아이가 딸이라고 속이고 키웠을는지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들입니다만 키우게 됩니다.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이 모세이고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 엄마 요게벳이 살리려고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갈대상자 만들어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서 강물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이죠.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을 따라가 보게 하게 되고 그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딸에게 발각되게 되고 미리암에 의해서 그 엄마를 실제 모세의 엄마인 이 요게벳을 데리고 와갖고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죠. 유모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성경에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처럼 어떻게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 것인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왜 그런 분이 일어났으며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됐고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며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그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의 자격이지만 키웠을 때 그때의 영향력, 그때의 신앙의 영향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할 때 모세 어머니의 이 부모의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며 저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그 신앙의 믿음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의 부모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서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부모, 즉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을 찾아서 믿음의 부모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0절 여기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제 아기가 아들이었습니다만 젖될 때 정도까지 3달 정도까지는 키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떠내려 보냈는데 이때 보니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누가 본 것일까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엄마 아빠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믿음의 부모인 이 요므람과 아게벳, 요게벳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믿음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라는 아기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성경과 원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비전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그 부모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분명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할까요? 보통의 부모라면 어떠할까요? 저도 손녀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큰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화를 줬을 때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요즘 또 우리 하음이를 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음이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요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좀 바보 같습니다. 예, 응 하고 대답해요. 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도 자꾸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요게벳 그리고 이 아므람 모세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게 뭘까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생명의 중요성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형제하고 우리 딸 예진이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서 또 고마워요. 그렇게 믿음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절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진정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이러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부모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이도 평범했을 거예요. 보통 다른 아이와 특별하게 무슨 후광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아이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 그러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음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o ordinary라는 표현으로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 즉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성경 82페이지, 구약 두 번째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모세의 엄마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었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레위 민족인 거예요. 레위 민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특별히 또 준비된 사람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요셉의 아버지 아므람도 그렇고 엄마인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레위 자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설명합니다. 약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속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 그 내용이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창세기 15장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모세오경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만 이 모세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역시 또 모세의 부모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으로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레위 족속인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400년이 지났고 이제 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딱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이걸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믿음을 보고 이 약속의 믿음대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도 정말 더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특별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저는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심을, 그걸 사실을 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생각들, 사고들, 가치관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며 어떠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또 내 방법으로 키우고 계신다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저희는 다시금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부모였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죠? 미리암이 따라갔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에 미리암이 기회다 하고 탁 뛰쳐나가서는요 바로의 공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하니 그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왔죠? 자기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젖을 먹이는데 그것도요 돈까지 주겠다. 젖값까지. 돈까지 주겠다. 그런 후에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고 10절에 그 아기가 자란 거예요. 얼마나 자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자랐겠죠.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고 그때 바로의 딸이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또 한번 이 장면으로 상상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저는 성경적 용어에서는 우연은 없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희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천지 만물의 시작도 우연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우연으로,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강권하신 다스리심, 하나님의 필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필연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선포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된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며 그 일을 약속으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선포된 것을 믿고 신뢰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내 환경 속에서 따라가면, 순종하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으로 자녀를 길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자가 아니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많이 못 사준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믿음의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음을 믿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런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말씀을 근거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 지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교육해 나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3개월 동안 키워졌고 죽여지지 아니하고 갈대상장에 보낼 때도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 띄어 보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것도 그 애굽의 공주에 따르게 발견되는 은혜가 그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염려하거나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잘 자라게 하지는 못했지만 갈대 상자에 띄어버리는 그 일을 이 요게벳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뭐예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연성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약속을 신뢰하고 그 기반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자녀가 다 모세처럼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가 다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저는 다 컸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자녀의 신앙의 영향력과 자녀를 키워야 하는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또 그것 하나만 갖고 하나님의 그 뜻만 갖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